6월 9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3절 예루살렘 성의 함락, 둘째는 4절 이하 10절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 결과, 셋째는 11절 이하 14절 예레미야의 석방, 마지막 네 번째는 15절 이하 18절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임한 구원의 말씀.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상 종교적인 상식으로는 선민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멸망당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통상의 상식이 뒤바뀌어 나타납니다. 먼저 만국의 시대에 몇 번이나 예고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실제 일어나게 됩니다. 선민으로서는 두 눈으로 보면서도 실감나지 않을 일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실권자들이 대거 예루살렘 중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절 보시면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의 신전이 엄연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전 인류 역사를 두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일행들은 밤중에 도망가다가 갈대아 추격군들에게 사로잡혀 림나에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 거기서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선민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상식을 거스르는 당황스러운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에 따라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는 당대 이미 해외에도 알려진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언급하며 호의를 베풀도록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이 사로잡히고 선민이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도 전혀 상식 밖의 일이 선언됩니다. 바로 앞장에서 언급되었던 구스인 에벳멜렉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벳멜렉을 지명하여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다수의 선민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인데 이방인 에벳멜렉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선민들에 비하여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에벳멜렉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배려한 에벳멜렉의 행위를 두고 나를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시대의 에벳멜렉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구원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